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놀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키며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이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훈계, 충고를 더 디테일하게 이어가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줄 사람이 없지 않냐. 여기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천사들도 네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2절에서 말하는데 너 욥은 하나님 앞에 어찌 분노하고 그것도 시기 질투했느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너의 부르짖음에 결단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이하 5절에 보면 그렇게 너가 행한 그 죄로 인해서 너의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아니냐. 너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너에게 일어난 재앙과 고난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불티가 위로 나른같이, 불티가 위로 나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불을 피워보사 아시지만 당연한 일이죠. 이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운명이다. 즉 욥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욥에게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바로 욥 당신의 그 자녀에게 닥치게 된 이 재앙을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인 당신 욥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였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혹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 욥의 죄가 아니고 욥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경을 읽는 독자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고 펼쳐내고 있는 이 규범적 지혜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끔찍한 폭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구석구석 살펴보면 별로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뭐 이런 위로가 되는 말씀들도 구절구절 있습니다. 틀린 말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가르침을 또한 얻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게 될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의탁해라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가 알 거다. 그러면서 참 괜찮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9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시고 땅에 비를 내고 밭에 물을 주고 낮은 사람은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시다. 강교한 사람, 교활한 자들은 꺾으시고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9구절절 얼마나 괜찮은 표현들입니까? 그리고 이어 15절 이하 16절을 보면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자처하고 입을 다물어라. 그가 자기의 막 생일을 저주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입을 다물어라는 거, 입을 다물어라. 세 번역의 15절과 16절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징계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 이하 18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바스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욥 너도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떠나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 허락되는 복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 터인데,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괜찮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욥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잠시 우리는 8절 그리고 27절 말씀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합니다. 엘리바스가 여기 보면 나 같으면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욥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욥의 입장, 욥의 고난, 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심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욥보다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충고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27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말합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함께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말하는 이 훈계는 반드시 당신 욥에게 유익한 것일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꼭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것은 결단코 그것이 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알수록,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과 행동에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한다고 하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훈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 행동 이것을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지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이 구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라면 아마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만한 단 1%의 의로움도 가지고 있지 않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잘 알아서 회개해서 구원이 온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이 100%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우리의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걸음걸음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혹시라도 나의 삶에 힘겨운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자 중에 엘리바스와 같은 자가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혹 나의 지식이나 경험 이것이 전부인 양 조금은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에 함부로 말을 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말보다 덕이 되는 말, 생명과 소망이 되는 말, 힘과 용기가 되는 말,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늘의 생명과 구원의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